지난주에 우리 베레아에서 핍박을 피해서 다시 도착한 곳이 이제 아테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아덴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도시 있죠? 아테네. 아테네를 지금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할 때에 아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아테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뭐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철학자. 우리가 최소한 그 책은 읽지 않았어도 이름은 다 알잖아요.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무대입니다. 물론 지금 바울 시대에는 전성기가 한번 꺾였어요. 지나갔지만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가 주전 146년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옛날의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아직은 로마의 전역에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인구는 1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지만 이 데살로니카에 비하면 작은 도시죠. 데살로니카 지난주에 보았던 도시는 한 20만 정도 되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고 10,000명 정도면 뭐 지금 우리나라도 10,000명 도시 그렇게 큰 도시 아니죠. 읍 정도 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학문, 예술,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 지금 바울이 도착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이 도시를 돌아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으로 세우는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세우는 사역을 하자. 두 번째는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복음으로 세우는 사역. 회중의 언어로 소통하라. 세 번째는 복음의 핵심을 양보하지 마라. 요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독교 사역은 복음으로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일은 쉬운 거예요. 파괴하는 일은 쉽지만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누구 잘 되게 하는 재주는 없어도 누구 안 되게 하는 재주는 있대요. 근데 그걸 재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게 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를 잘 되게 세우고 성공시키는 일은 사실 더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안 되게 하고 그런 건 쉬운 거지만 무너뜨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딱 도착했더니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예술품이죠. 야, 건물 파르테논 신전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잘 지었다. 멋지다. 참 예술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곳에 딱 가서 보니까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우리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에 격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몇 개나 세워졌을까?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어떤 학자는 아테네의 그 당시 바울 당시의 우상의 개수가 3만 개 이상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 그 당시의 철학자 페트로니우스가 하는 말이 아테네 가면 사람 찾는 것보다 우상 찾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인구가 10,000명인데 우상 개수가 3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배나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찾는 것보다 우상 찾는 게 더 쉽다 할 정도로 온 도성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여기 바울의 마음을 보면은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격분했다라는 단어는요, 나중에 이 단어가 영어의 어떤 단어로 발전했냐면 paroxysm이라는 단어로 발작이라는 뜻입니다. 발작. 그러니까 발작하다라는 의미가 격한 감정이 일어나다 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 성경에서 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보시고 경노하시다 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마음이 막 불타오르다, 분노로 불타오르다 할 때에 경노하다 하는 말로 쓸 때에 사용했던 말입니다. 자, 이게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을 같이 악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을 같이 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꾸로 하는 경우는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속상해 가지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를 보면서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을 기뻐하느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이가 정말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은 좀 모자라도 괜찮다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프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것은 다 잘 되고 있는데 그 신앙이 모자라요. 근데 평안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경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의 옵션은 뭐냐면, 우상 3만 개가 보기 싫어서 이 우상을 다 때려 부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밤에 도끼 들고 가가지고 우상을 다 깨서 부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우상 3만 개를 때려 부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이 도시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상 3만 개를 없애도 우상 숭배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 마음에 있는 우상까지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해결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나쁜 행동을 하나씩 고친다고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횟수를 줄이게 만들고, 나쁜 습관을 줄이게 만들고, 게임 시간을 줄이게 만들고, 우리가 물론 하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자녀들에게 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나쁜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부모는 노력합니다. 복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지만 율법이 이 아이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행동을 수정을 해도 그 속 심령이 바꿔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3만 개를 없애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신 바울이 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전방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자연히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니까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장터에 나가서는 원래 원문에 보면 아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고라 어디 들어봤죠? 아고라.
예, 어디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아고라 있잖아요. 이 아고라가 장터, 옛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광장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주요 기관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청도 거기 있고 법원도 거기 있고 다 그런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 도시의 중심지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윤리 시간에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성경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이에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긴 하지만 신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뭐냐? 마음에 있는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과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스토아 학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라고 범신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은 뭐냐? 지혜는 뭐냐? 이 신적 원리인 이성과 조화롭게 사는 거예요. 조화롭게.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기는 믿습니다. 내세를 믿지만 영혼의 불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운명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잘 사는 방법은 뭐냐?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고난을 인내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당대 이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하고 쟁론을 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학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노력한 건 뭡니까? 복음으로 세우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18절 끝에 보면 바울이 증거한 건 뭐예요? 바울이 증거한 건 뭡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냥 문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하고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빠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덴에서 사역한 것이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는 오히려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지 않았는데 변화된 사람이 생길 수 있겠어요? 뒤에 가면 변화된 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전할 때 예수님을 그냥 증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했겠습니까? 단순히 병 고친 거, 오병이어, 귀신 내쫓은 거 이것만 이야기했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바로 세우는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크리스찬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회운동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윤리운동을 할 수 있고 도덕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만 할 수 있는 사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통해서 이 세상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희망 가운데, 절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우울증을 다 우리는 치료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의 심령에 이 세상을 달리 보게 만듭니다. 우상을 다 없앨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개수를 줄이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역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에서 떠난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역이 가능했습니까? 우상 숫자를 줄여서가 아니고, 신전 숫자를 줄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우는 사역.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
거룩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꿈을 꾸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우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중하고 싸워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청중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맺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2010년도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선교 전략을 같이 기도하면서 짜는 그런 회의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로잔 언약 문서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새롭게 생각해야 할 개념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복음은 새롭게 생각해야 될 개념이 아니고 새롭게 말해야 될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새롭게 생각할 게 프레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복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옛날 사람이, 하나님께서 옛날 사람에게 죄라고 말한 것은 지금 오늘날에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새롭게 말해줘야 될 이야기다 라는 건 뭡니까? 오늘날 우리 21세기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이 회중들하고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화도 안 되면 그래 그냥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말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뢰감을 갖고 이야기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항상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관심이 있는 청중들이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건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예요. 이거는 여기 철학자들한테는 전혀 새로운 개념인 거예요. 아예 에피쿠로스 학파는 내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거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세를 믿기는 믿지만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거예요. 다행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열린 청중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걸 믿음을 가지세요. 물론 귀 딱 막고 듣기 싫어 이런 사람도 물론 만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듣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구멍을 뚫고 이쑤시개 갖고 이렇게 후벼주면서 말을 하면 좀 알아들을까요? 아니에요. 소용이 없어요. 들릴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됩니다. 대신 우리의 사역은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냐면 들을 사람한테 포커스 맞추면 돼요. 반드시 듣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다. 인간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마음이 열린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다행히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다행히 좋은 것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마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설교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설교 장소는 아레오바고입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갔는데 아레오바고 언덕은 오늘날로 하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같이 모여 있는 장소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는 아레스라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의 언덕이다. 마르스라는 로마 신화에서는 마르스라고 되어 있는 그 군신, 군대 신의 그 이름인데 거기에 언덕이다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만 아테네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어떤 뉘앙스입니까? 와,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진짜 종교심이 많더라고요. 자,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전도하는데 아이고 한심해요. 우상 숭배자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지금 사실 그런 말이거든요. 바울이 하고 우상 숭배 너무 신이 많다. 이게 뭐냐? 이렇게도 시작할 수 있는데 바울 시작은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진짜 종교심 하나는 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칭찬만 해가지고는 복음이 전달되겠어요? 아니에요. 2%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2% 부족한 게 뭐예요? 2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너무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3만 개 정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혹시나 섭섭한 신이 있을까봐 내가 잘 몰라가지고 못 만들어가지고 섬기지 못하는 섭섭한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져 있는 단을 보았다는 거예요. 실제 고고학자들이 이거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역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혀 있는 그런 제단들이 제법 발견돼요. 근데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종교심이 많고 신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혹시 해당되지 않는 신이 섭섭하지 않도록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여러분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그래서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되게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다툼으로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은 벌써 복음이 들리기 전에 벌써 떠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평안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평안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언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과도 사랑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뭐만 필요하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기도하고 고기밖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밥 잘 줘야 되고 고기 줘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기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 우리가 필요 이상의 갈등을 만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벌써 사춘기 되면은 자기 주장이 강해지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사랑과 고기를 먹이는 이유는 뭐예요? 언젠가는 복음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최소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헬라인들에게도 창조의 개념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신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자는 뭐라고 했어?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다. 거기에 신이 깃들어 있는 게 아니다. 그건 피조물이고 우리가 섬길,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분은 천지를 움직이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인간의 손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은 우상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성전이나 어떤 형상이나 가둬놓을 수 없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사람의 섬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야말로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관이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신관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보았어요. 세상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이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가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제공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여 거주의 한계를 창조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온 인류가 한 혈통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야만인이에요. 배우지 못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도 지옥의 땔감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설교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한 통치 안에 있는 한 혈통으로 지음받은 DNA가 일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그냥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의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500년 존속하고 어떤 나라는 100년 존속하고 어떤 나라는 20년도 존속하지 못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또 어떤 나라는 땅덩이가 이만큼 넓고 어떤 나라는 땅덩이가 요만하고 이 경계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계시입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정도는 아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없이는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를 힘입어서 기동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니요, 잘 알아들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가르쳤겠죠.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출애굽기 20장 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걸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헬라인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 한 구절도 인용 안 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청중에게 단순히 아부하는 설교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 2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지금 뭘 지적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 구절은요, 바울하고 같은 고향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스토아 철학자 아라투스라는 사람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서 성경을 인용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철학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는 신의 만들어진 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가 신을 만들고 있냐? 우리는 신의 피조물인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술대로 금과 은으로 만들어낸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신이 될 수 있느냐? 우상숭배의 죄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청하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바울의 설교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바울의 설교는 풀 텍스트가 아닙니다. 설교 원고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근데 지금 요약본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잘 몰랐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간과하셨다. 자, 간과하셨다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죄가 죄지만은 하나님이 인내하심을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큰 심판하지 않고. 근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달라졌어요?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으니까. 전도했잖아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를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금이나 은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의 디자인으로 신을 누가 디자인했어요? 자기가 디자인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끔.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어요. 신의 모습이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만든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손으로 디자인하는 그것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31절에 보면 그 정하신 자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한 줄로 요약됐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 또 최종적으로 심판할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연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에게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결단이 촉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교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쏙 빼고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항상 제가 기억할 때 우리가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가 그렇습니다. 모든 설교자는 자기를
청중, 1차 청중 가운데 포함시켜야 돼요.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는 청중 가운데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왜? 여전히 설교자도 복음을 믿고 회개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예. 목사님 오늘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예. 물론 저는 그분을 두고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런 찔림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이 돼야 돼요.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재밌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심판의 때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헬라인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헬라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예.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았어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죽은 자의 부활, 헬라인들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회개하라, 기분 나쁘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 가운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음이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조롱하는 사람들.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 이런 사람이 예수 못 믿는 거죠. 두 번째,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듣겠다. 이거는 결단을 유보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그래도 믿지 않겠다보다 낫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 3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아텐 사역은 여기서 끝납니다. 짧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가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전해줬어서 기회를 다시 얻을 수는 있겠지만 호감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래 뭐 교회 다니는 거 나쁘지 않지. 뭐 그래 나쁜 말은 안 한 것 같아. 그래도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결단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였는데요.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아레오바고 관리. 예. 우리로 하면 아마 아레오바고에서 일하는 법관 정도 해당될 거예요. 이 사람이 고위층인데 믿었고, 그다음에 다말이라고 이름 붙인 여자가 나오는데 아마 그냥 평범한 여자일 것 같습니다. 상류층 여인은 아닌 것 같고, 보통 앞에 데살로니가에서나 또 그 빌립보에서 나왔던 경건한 귀부인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인 같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아테네 사역은 소수의 크리스찬이 나왔기 때문에 실패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성급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회중들이 잘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식교회 성도 여러분,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온 땅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바울이 아테네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아픔들을 보면서 바울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상을 때려 부수는 일보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동일한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신음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부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 땅을 세워나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만물을 선하신 뜻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믿음의 종이 됩시다. 헛된 우상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복음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